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한 호흡으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의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가 얻은 구원을 어떻게 보증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역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위하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주 동안 살핀 3절에서 6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4개의 동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 주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새신자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프터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복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애프터 서비스를 무시하고 부정한다면 그는 자기가 타는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존재와 그 회사가 그 자동차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제공하는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것은 최적의 상태로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택하다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고3이나 수험생이 대학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을 본 취업 준비생이 그 회사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택함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특정한 친구들의 무리에 택함을 받는 것과 스카우트 대원으로 택함을 받는 것, 합창단이나 취미활동 팀에 택함을 받는 것 등이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종류만 조금 달라질 뿐 인생의 말년까지 동일하게 있습니다. 특히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택한 사람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자신의 인생길에서 어느 길로 가게 될지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진 장단점, 능력 유무, 총명함이나 어리석음 등은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과 조건 없는 은총 베푸심의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가장 큰 특징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입학, 입사, 팀의 일원이 되는 것, 심지어 결혼도 조건적입니다. 어떤 기준을 넘어서야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나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격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예정하다입니다. 예정하다는 택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이구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넷째는 거저 주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많습니다.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은 전부 거저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비추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태양빛을 돈을 주고 사야만 누릴 수 있다면 얼마를 줘야 살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로 호흡하게 해주는 공기를 돈을 주고 사야만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된다면 사람의 수명은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사람의 수명이 몇 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며칠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 지구는
얼마를 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나 밀과 채소, 고기, 생선 등은 그것들이 생산되고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노동력의 값을 지급한 것이지 쌀, 밀, 채소, 고기, 생선 등이 생기게 한 값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값을 누가 치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겠으며 그것을 누가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했으니 영원한 생명의 값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이처럼 3절에서 6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증거한다면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저 주심을 달리 표현하면 은혜의 풍성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속량 곧 죄 사함은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또는 긍휼의 풍성함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에서 긍휼이 풍성하신이라는 말은 빠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은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성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가 방향이 바뀌면 질투가 되기도 하고 증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서로 증오의 관계나 무관심한 관계 속에 있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은 지속적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처럼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은혜, 긍휼, 풍성이라는 말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낙심입니다. 낙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낙제 점수를 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나에게 낙제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 자주 하게 되는 생각이 나는 하나님께 실망만 드리는 존재구나. 나 같은 게 뭘, 제 꼬락서니를 알아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잊지 않고 꼭 새겨 놓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시고 훨씬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같은 말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확신에 가득하여 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샘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의 호의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지명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그것도 목수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일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분이어야 했고 그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일 리가 없고 그리스도이어도 안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여기며 추종하는 사람들과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제사장이 발행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찾아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공문은 자신이 직접 요청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상세히 나옵니다. 바울이 인생의 길과 목적, 의미를 바꾸게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인 개역 개정판에는 소제목을 사울이 회개하다라고 붙였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사울의 회개라고 붙였으며 공동번역 성서에는 사울의 개종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바울의 개종장,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은 개종을 믿던 종교를 바꾸어 다른 종교를 믿음이라 정의하고 회심을
과거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뜸이라 정의합니다. 개종과 회심은 둘 다 스스로 돌아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과거의 삶이 바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삶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사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개종장이나 바울의 회심장이 아니라 바울의 쑥대밭장 또는 바울의 묵사발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자신이 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종된 것이고 자신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심된 것이며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은 그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직접 찾아가서 일깨워 주는 것 외에는 그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주님의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하면 제게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은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타민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경계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의 예측과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예살이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애굽 백성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급기야 바로 왕은 내리지 않았어야 했을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를 낳을 경우 여아이면 살려주지만 남아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노예살이만 해도 절망과 고통의 연속인데 그 위에 더하여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이 아들이면 죽여야 하는 판이었으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겪어야 했을 고통과 절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모세였습니다. 그 아기는 부모가 보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숨겨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음을 알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출애굽기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이제는 내 동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고혈을 빨아먹는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바로 왕이 주는 녹을 먹고 그 상에 차려진 산의 진미를 먹느니 매년 보릿고개를 겪을지라도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마음에 다짐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사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후에 그 사실이 발각되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몰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은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러하였다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12가지에는 달마다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옆에 과수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조야 여기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와 배나무는 모두 네가 심고 기른 것이고 저기 밭에 있는 포도도 다 네가 재배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심은 적이 없고요. 또 저는 나무에 과일이 달려야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겨우 알고요. 또 포도 농사는 할 줄도 모르고요. 농사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한조야, 네가 오래전에 사과와 배를 먹고 버린 씨가 이렇게 자라서 사과밭과 배밭이 되었고 포도 먹고 뱉은 씨 있잖아. 그것이 포도밭이 되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또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교회를 박해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사역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에 매여서 바다도 건넜고 대륙을 걸었습니다. 또한 이 은혜 때문에 여러 위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매질과 결핍, 멸시 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바울을 바울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이 풍성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긴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믿음과 삶이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이 의미 없게 여겨지며 겨우 주의를 지킬 정도라고 하면 그 원인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겨우 지켜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먼저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찬송가 149장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3절과 4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주님의 자비, 즉 주님의 긍휼,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다 못 갚는 줄 알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힘은 십자가를 바르게 아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그 찬송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과 영혼을 꼭 매고 있는 것은 사슬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 적대적이었던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사도로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가 걸었던 모든 길은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미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풍성한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의 창문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여십시다. 혹시 지금 표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경제적 결핍의 쇠사슬, 질병이나 허약함의 쇠사슬, 관계 단절이라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십시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고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슬은 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확인하게 해주는 은혜의 사슬인 것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을 지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바탕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까지 누리며 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 그를 메고 있는 것은 쇠사슬이 아니라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사슬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사슬이 우리도 메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므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연결해 주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에베소와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갈지라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모세와 다니엘, 사도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